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또는 380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데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살면서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지은 죄는 다 잊어버려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가 깨끗한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자꾸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잣대로 재고요. 그리고 뭐가 어떻다, 뭐가 저렇다 비판하고요. 정죄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민주주의 국가인 조국 대한민국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들, 많은 사람들의 헌신,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러한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도 오늘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수돗물 하나 마시는 것조차도 그걸 관리하고 또 돕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수돗물도 마시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게 마땅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베풀 줄을 모릅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게 세 번째 있습니다.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언젠간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미 성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연기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늘 언젠가 죽는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목사는 늘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설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항상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네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여기서 뼈를 묻으라면 묻어야 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지요. 항상 이사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예요. 이 말은 첫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게 24시간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지금 난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러워하진 않을까요? 준비되어져 있으면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24시간을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할 것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이 말은 죽을 준비되어 있느냐 그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 지옥에 갈 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이런 말씀은 예워두면 참 좋습니다. 다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 천국 갈 준비. 천국 갈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송 노래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노랫말 중간중간에 이러한 가사가 끼어져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육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부모의 자녀로도 태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한자로 중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거듭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으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내용을 믿는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씩 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식한 겁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만든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의 이치, 원리, 섭리를 보면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할 때에 그 천지는 나도 들어가 있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내가 지옥에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병을 고치려면 내가 먼저 병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병든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영혼의 병도 똑같습니다. 내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나는 이대로라면
지옥에 멸망할 자라고 하는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국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천국에 갈 만큼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천국은 완벽하게 깨끗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된 생각, 나쁜 마음, 못된 짓, 죄를 지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의 수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그 기준이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나를 볼 때에 내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죄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음욕을 품게 만드는 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눈으로 살짝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들면은 내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눈알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이루고 있는 100가지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해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100가지 지체 중 그 팔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오른눈이 아니라 오른눈, 왼눈 다 뽑혀 있어야 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지체가 다 찢겨져 나가 있어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배웠으나, 22절.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욕이에요. 가장 흔한 욕이에요. 공회에 잡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 보고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다 지옥불 가야 돼. 화나면은 이보다 더 심한 말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드리려는 예물을 잠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그렇지 않고는 예배 드리는 게 헛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만큼 거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기준에 부합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면 다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 기준의 잣대에 맞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장탄식을 해요. 기록된 바 누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악 가운데 치우쳐서 자기 인생을 무익하게 지옥에 멸망당하게 만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 이스라엘 무덤은 굴로 돼 있거든요.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예쁘게 해놨지만은 그 굴 뚜껑을, 문을 딱 열면은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근데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양복 입고 안경 쓰고 폼 잡고 그럴듯한데 입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혀는 사람 속이는 것을 수시로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코브라보다도 살모사보다도 더 무서운 독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 결과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지옥의 멸망, 파멸과 그 죄를 지은 상태로 살아간 우리의 삶은 고생 덩어리라는 거예요. 고생투성이라는 거예요. 평강을 알지 못하고 평강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눈앞에 계세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를 빤히 보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둘째,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그러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위험한 모험, 가장 사건 사고와 세균과 병균에 노출되어서 가장 취약한 상태인 사람의 몸에 그 천지를 지으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몸에 가두는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의롭고 깨끗한 100% 완벽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납해 주셨어요.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때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구석구석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온통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여 있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해도 너는 참 의롭구나, 너는 참 깨끗하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천국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걸로 그쳐도 안 되고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 알고만 있으면 죽지요. 그런데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이 지옥의 멸망에서 살릴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갈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한 유혹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 무시해버려라.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 쌩까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먹어. 하나님 무시하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왜? 하나님보다 네 높으니까 하나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하나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건데 하나님 말 무시해버리고 쌩까면 네가 더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가 주인,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끈의 바운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그 끈의 길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가지죠. 젊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어요.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로 묶고 원하지 않는 곳,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묶어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를 묶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인 자들입니다. 누가 선교지에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갑니다. 내 스스로 끈으로 선교지에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남이 나를 묶으려고 하면 안 묶이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러나 결국 묶이고 맙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이 묶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묶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끌고 가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알아서 갑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시켜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알아서 일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시키기 전에는 안 합니다. 시켜도 마지못해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합니다. 즐거움으로 기꺼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성숙해지면, 늙으면요, 젊어서는 남이 묶으려면 막 안 묶이려고 했는데 좀 더 성숙해지면은 남이 묶도록 나를 놔둡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묶고 끌고 가는 곳으로 기꺼이 끌려갑니다. 성숙할수록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뜻을 수용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남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묶고 끌고 가려고 하는 곳에 따라가 줍니다. 베드로도 젊어서는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만 늙어서는 이제 남들이 그를 끌고 가는 감옥으로 갑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매달아 죽어야 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말씀에 매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더 나아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남이 나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심지어 나를 십자가에 죽여도 기꺼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을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고는 헬러어로 하기아사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기아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풀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나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짐으로 나를 통해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런 뜻이에요. 하기아사테라는 단어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해 나를 통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게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편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은 그가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자기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일까? 그 진실성,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를 보고 나타내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달라지고 거룩해지면 가장 먼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요즘 저 사람 이상해졌네? 달라졌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저렇게 됐지? 궁금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달라진 이유,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게 만들어야 돼요.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을 한다면 너 어디 아파?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중간 부분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너 전에 안 그랬잖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참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웃고 넘길 수가 있어? 너 전에 안 그랬잖아 라고 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변호사들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검사가 너 왜 그짓했어? 물어볼 때에 그 질문에 변호사가 대답해 주는 게 아폴로기안이에요.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누가 물어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신나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맨날 그렇게 싱글벙글이세요? 근데 거꾸로 물어봐. 왜 이렇게 맨날 우거지 진상을 하고 다녀요? 가끔 예배 마치고 저는 5층 올라가고 일찍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 드물긴 합니다만 어떤 분은 꼭 표정을 보면,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불행할 거야. 인상을 쓰고 가는 사람. 예배 드린 사람 맞나? 제가 저렇게 설교를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책임이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인상 쓰고 간다면. 궁금하게 만들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신이 나요? 어떻게 그 지경에서도 그렇게 싱글벙글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 지경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절대 아멘 안 하네요. 맨날 수요일 밤마다 어디 가요? 궁금해져야 돼. 아니 그렇게 헌금하면 안 아까워요? 헌금하는 게 궁금해야 돼. 아니 선교지 가면 밥이 나와요? 뭐가 돈이 생겨요? 위험하지 않아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 그때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저도 전에는 맨날 우거지 진상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예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확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내 남편과 헤어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연선교회 나가고서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대연선교를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늘 두 가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준비, 천국 갈 준비,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기쁜지 감사한지 행복한지 대답할 수 있는 준비.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게 만드시길 바라요.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